끝이 납니다. 시편 89편은 상당히 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반전이 있어요. 처음 우리가 시를 시작할 때는 찬양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탄식시에 가깝습니다. 88편과 비슷하게 이 시편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탄식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탄식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탄식시는 이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제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인데, 대부분의 탄식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다가 보통 끝이 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가 끝나는데 시편 88편과 89편은 탄식하는 그 자체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9편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그것은 3권이 끝나니까 그렇게 끝나는 거지. 사실 시편 89편은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 51절에서 끝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89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 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키고, 성실하심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특권이 있길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조건, 자격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행동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계속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었지만 싫어질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택했지만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택하셨고 또 그의 뜻을 따라 계속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깨닫는 믿음이고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89편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특별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3절과 4절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리켜서 제왕시라고 말합니다. 제왕시. 하나님과 왕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가 맺은 그 영원한 언약,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인자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견고히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면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이 시편 89편의 전반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89편 이 전반부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37절은 특별히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것이죠. 오늘 8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마운지 깨닫고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은혜요. 믿음의 매우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쁘고 복되고 형통하게 우리의 인생이 짠 하고 펼쳐지면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시편 89편 38절 이하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현실은 어떤가? 매우 비참하고 매우 절망적이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현실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인이 이 시를 쓰고 고백하는 그 시점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가슴이 저린지 모릅니다. 38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들을 가리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이 장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다윗 왕조는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관은 바로 왕관을 가리키는 거죠. 버리시고 땅에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 그 약속의 왕조를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40절에도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 탈취를 당하여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42절에도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우시고, 43절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철저하게 패배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 언약의 백성의 편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패배하게 만드셨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44절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철저하게 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실패가 그리고 질병이 큰 사건이 발생하여 완전히 망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할 정도로 또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실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훨씬 그 고리가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오히려 되는 일은 없고 어려운 일만 계속 반복돼서 발생하고 일어나고 삶이 어려워지면 신앙생활에도 소용이 없구나.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더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더 이상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그만 다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지를 경험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고난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절망하고 낙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89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뒤로 돌아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시인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뢰란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나타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있는데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그 민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여전히
또돌이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안식일을 지키며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아픔 보이지 않고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는 현실 속에 그러한 현재의 삶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탄식하면서 때로는 원망하는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지라도 하나님을 상대해야지.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47절에도 얘기하죠. 내가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여전히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시인은 이렇게 49절에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탄식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믿음을 이 시인은 갖고 있는 겁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판단, 주변 사람들의 그 반응,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 친척, 친구들까지. 너는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왜 네 삶은 이러느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더 절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이런 현실 속에 있을 때 시편 89편의 시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너무 절망적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 현실 속에 너무 낙심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멀리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또 주변의 사람들도 다 비방하고 또 좋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중요하지요.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시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돕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절망적인데 어떤 말이 위로가 되며 어떤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공감해 주는 거죠.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밖에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시편 89편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정말 힘이 들죠. 언제 끝날지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그런 현실인 우리 자신을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옆에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나자빠져서 주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